구약성경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의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성경의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보면 시작할 때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 그 후에라는 것은 역대상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듣고 얼마 동안은 블레셋 땅이었던 시글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때 더욱 많은 용사들이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었고요. 다윗의 세력은 굉장히 강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윗이 전사한 사울을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어야 하는 그런 등극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중요한 때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람의 숫자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가 아무리 다급하고 국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기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여쭈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다윗은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아마 물었을 것이에요. 물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묻죠. 뭐라고 묻냐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은 올라가라 라는 거죠.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리까? 유다로 올라가는데 유다로 올라가되 내가 어디에 유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다윗이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지도를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헤브론이라는 곳이 지도가 보이죠. 사해 옆에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헤브론은 중요한 도성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헤브론은 성읍은 신령한 성읍이었어요. 신령한 성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 가운데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이고 신령한 성읍이었다는 거죠. 3대 족장을 다 그려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친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의 장로들과 다윗과의 관계가 상당히 절친한 사이였고요. 세 번째가 안전한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어서 적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그런 위치였고요. 무엇보다도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다윗의 출신지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출신지였던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이었던 헤브론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3번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요. 이미 야곱은 유다 지파에게 예언하기를 그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야곱은 유다에게 축복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49장 8절에 나와요. 말씀 가운데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죠. 다윗의 유다 지파, 다윗의 언약의 계보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이미 야곱은 유다에게 축복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가까이는 그 유다의 통치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지 850년 후에 유다 족속만의 왕이긴 했지만 다윗이 왕에 오름으로 인해서 그 야곱이 한 예언의 메시지가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예언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때보다 본격적으로 성취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다윗의 이제 생애 가운데 3번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습니까? 지금 약 15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때 다윗은 10대 티네이저였습니다. 15년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유다의 장로들로부터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세 번째는 약 7년 6개월 후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가장 유효한 기름 부음은 사실 첫 번째였어요. 15년 전에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께 택장함을 입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2번과 3번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정치인들도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요 잘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치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 왕에 대해서 또 요나단에 대해서 아주 장사를 잘 지내주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일전에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을 때 사울 왕이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준 전례가 있었습니다. 위치를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길르앗 야베스가 요단강 이쪽에 있죠. 요단강 이쪽에 있어서 예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도움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던 거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 용사들이 사울 왕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서 성벽에 매달려 있는 사울 왕을 끄집어 내려서 장사를 지내주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었던 사울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특별히 요나단이 죽었을 때 활의 노래라고 비가를 지어서 노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1장에 나오죠. 그래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은 유다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첫 번째로 행했던 공식 행사가 뭐였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의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의리가 없잖아요. 오늘도 막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얘기했다가도 내일이면 입 싹 닦아버리고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이 베풀었던 호의를 저버리지 않고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의리를 지켰다,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을 장사하였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온전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그럼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공식적인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을 지금 싸운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공식 행사에는 뭐였냐면 연합을 위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서 정치인들이라면 이렇게 했겠죠. 정치적 의도를 갖고서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했겠지만 다윗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정말 고마웠던 거예요. 사울 왕을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 것을 너무 고마우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아마 정치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해 내려고 할 것입니다. 저거 다윗이 자기 편은 유다밖에 없으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남도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가정하면서 얘기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베푸시기를 정말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진심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은혜와 진리인데 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진심으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람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진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축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 일은 뭡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장사 지내준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의 그 착한 행동을 잊지 않겠다. 정말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이 선한 일은 뭡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장사 지내준 것이 선한 일이었다. 다윗이 보기에도 선한 일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은 선한 일이었다. 세 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라고 번역합니다. 너희가 왕에게 의리를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적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악한 사람이었다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아마 공격을 했겠죠.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저 사람도 같은 편 아니냐? 저 사람도 저쪽 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울 왕과 그 요나단에 대해서 의리를 지켰고 그것이 정말 신실하고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감정적인 것에 치우쳐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 착한 일을 하면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사람이지 감정에 따라서 이리 요동하고 저리 요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약하죠.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가운데 아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자기 집에 찾아와서 얘기를 안 해주면 좋겠는데 얘기를 해주는 분들마다 당신 아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아니다. 우리 아들은 그럴 아들이 아니다. 둘째 날도 그런 아들이 아니다. 셋째 날도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속으로는 그랬구나. 넷째 날 와서 또 얘기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다섯째 날 얘기하니까 그랬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안 좋은 얘기를 갖고 와서 나에게 자꾸 얘기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랬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이면서 인간은요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 정말 죄성이 있어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듣고서 더 많이 반응하고 그것을 오히려 즐깁니다.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것을. 근데 다윗은 신앙이었고 정말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지 이 사람에게 내가 나중에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장 7절 말씀 가운데 나오죠.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그런데 세 번역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이 처음 자리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그들을 축복해 주는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른 일들을 꾸미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다른 일. 이게 문제인 거죠.
어떤 일이냐면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기회로 놓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 이 아브넬은 넬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넬의 아들, 넬은 사울의 사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에 의해서는 당숙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넬의 아브넬의 아버지였던 넬은 사울의 숙부였고,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자 이스보셋의 당숙이었다는 거죠. 당숙이었던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립하여서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 백성들 간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같은 동족 간에 피비린나라는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보셋을,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족 간의 피 흘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특이한 것은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길르앗이 다윗의 호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따릅니다. 이스보셋을, 길르앗이. 앞에서 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막 칭찬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어요,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다윗을 쫓지 않고 이스보셋을 쫓아가지고 이스라엘 11개 지파 가운데 속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민심을 온전히 완전히 얻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나오고 기브온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지도에 그 내용이 나와요. 지도를 잘 보시면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옹립한 아브넬이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기브온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기브온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왜 중요한 곳이냐면 거기에 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있었어요. 기브온 못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 양 진영팀이 탐을 낼 만한 굉장히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큰 저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79개의 층계가 나선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직경은 약 11m, 깊이가 약 14m. 사진을 보여주세요. 4천에서 6천 명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굉장히 큰 못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기브온 못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의 사람들과 다윗의 사람들이 기브온 못가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기브온이라는 지역 가운데로 충돌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싸움을 치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연합의 가치입니다. 그죠? 하나 되는 가치예요.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11지파는 이스보셋을 옹립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운 상황이었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는 상황이었다면 그 나머지 지파도 물론 다윗을 쫓아오는 것이 옳았습니다. 만약 유다 지파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11개 지파의 다수를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보셋이 왕이 됐겠죠. 그러니까 연합은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불의와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죄 짓는 것과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죄 짓는 것과. 어저께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WCC 총회가 또 열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WCC는 모든 종교들을 단정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기독교에 도전적이고 아주 악한 거죠. WCC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어떤 종교 간의 대통합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는 거 좋죠. 그러나
불의와 연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는 것과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됨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보셋의 사람들과 다윗의 사람들이 지금 기브온 목가를 모여들어서 서로 충돌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넬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요압에게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정말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면 이런 요구를 할 수 없을 텐데 당시의 고대 전쟁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거르게 하자. 요압에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서 마치 예전에 골리앗이 싸움 도두는 자로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나오면 서로 막 이렇게 맞싸우잖아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보셋 진영에서 12명, 다윗 진영에서 12명이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붙어보자. 그런데 12명끼리 나왔어요. 12명끼리. 12명끼리 나와서 서로의 머리를 붙잡고서 서로의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이 12명, 24명이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 죽어요. 양쪽 진영이 그 젊은 청년이었던 24명이 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헬갓 핫수림이라고 붙입니다. 17절에 나오죠. 16절에 나오죠. 헬갓 핫수림이라는 건 뭐냐면 이 헬갓이라는 것은 그 들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헬갓, 들판. 핫수림이라는 것은 날카롭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헬갓 핫수림은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 거기서 12명의 청년, 양쪽 중에 12명의 청년들이 24명이 서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죽은 그런 장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싸움을 도두는 자들이 24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면전이 시작됩니다. 전면전. 그러니까 이스보셋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다윗에게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전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싸움이 맹렬하더니 전면전이 된 거죠.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맹렬하다라는 것은 잔혹하다, 단단하다, 전쟁의 참혹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참혹한 모습으로 양쪽 진영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싸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뭐 전쟁을 본 적이 없죠. 근데 사실 지금도 우리가 총으로 쏴갖고 상대방이 죽는다면 굉장히 그 참혹한 모습이지만 고대 전쟁 가운데서는 이제 칼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목이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막 안에서 내장이 흘러나오고 막 이런 것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같은 한 나라의 민족들이 이 이스보셋에 속한 사람들과 다윗에 속한 사람들이 전면전으로 치달아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픈 역사인 거죠. 18절 말씀 가운데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인물 3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되어지는데 그 인물들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 심리를 이해하게 돼요. 사람들, 인간은 이런 존재구나. 사람들이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참 정말 사람은 악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고 나오는데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입니다. 다윗의 누이. 그러니까 요압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가족, 친척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요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다윗의 조카이고 요압이 다윗의 조카였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요압은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장군이 있다면 요압이었죠. 요압은 앞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장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장수 가운데 한 명이에요. 그러나 요압은요, 이중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윗의 어떤 치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훌륭한 장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중 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윗을 도왔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아주 괴롭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분은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도움이 되는 사람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요압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이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마샤를 죽여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장군이라면, 아니,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사사로운 감정.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브넬 같은 경우는 왜 죽였냐면요,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어요. 아사헬을. 그러니까 어떤 보복의 감정이 있잖아요. 보복의 감정. 그런데 다윗이 이미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과 아마샤와 또 아브넬을 다 자신의 교묘한 꾀를 써서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요압이 다윗의 왕조를 어떤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다분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 고통을 주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요, 경계했습니다. 경계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나를 너무 괴롭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는 내가 가까이 하긴 하지만 좀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도 요압을 경계하라고 얘기해요. 솔로몬에게도. 왜냐하면 다윗이 경험해 봤거든요. 압살롬과 아마샤와 아브넬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가 분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이. 솔로몬의 분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고요. 아비새 같은 경우는, 아비새는 선물의 아비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아비새 역시 형 요압과 함께 일생 동안 다윗 왕조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윗의 30용사 가운데 한 명으로 있는 사람이 아비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다윗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요, 많은 공을 세웠고 특히 혼자서 창을 가지고서 300명의 적군을 무찌르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바로 아비새라는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아사엘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아사엘은 요압과 아비새의 동생인데, 이 아사엘은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면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기도 했고요. 이 장기가 있는데 발이 굉장히 빨라요. 민첩해요. 발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그 발이 빠른 것 때문에 오히려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뒤를 향해서 창을 탁 했는데 그 창에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아사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임, 아브넬에 의해서 죽었던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윗과 요압의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사실 다윗을 향해서 공격하고 정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네. 복수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다. 이게 신앙인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억울하고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억울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주님이 신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원수에게 잘해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칭찬하고 너희들 너무 잘했다.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로마서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 뭐였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너희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거든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정말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 속으로 아우 얼마나 아프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죠. 하하하 웃고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한 우리의 감정이죠. 우리 솔직한 감정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안 되면 잘 됐다. 막 집에 가서 혼자 문 닫아놓고 웃고 있죠.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요압은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아브넬을 죽이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넬을 살려놔야 11개 지파를 통합하거든요. 11개 지파를. 그런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다윗의 그 마음의 심중에 있는 깊은 마음까지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단순히 그 요압은 그걸 뭐 이것저것 다 차치하고 내 동생 죽인 놈 너 가만 안 두겠어.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국민들이 아픔과 또 상처도 많죠. 뭐 일본에 대한 아픔과 상처도 크고 또 지역적인 아픔과 상처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감정을 치유해주고 덮어주는 것. 저는 미국 사람들이 정말 신앙인이다라고 느끼는 때가 어느 때냐면 용서할 때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요. 자기 가정이라든지 자기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도 잘 용서하더라고요. 보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서 잘 안 해요. 용서 잘 안 해요. 끝까지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끝까지 두고두고 곱씹으면서 계속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계속 그런 거죠. 이번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전에 한번 국민일보 가운데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컴패션 사역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버지도 전도했어요. 그분이 아버지도 전도해서 그 노 전 대통령이 그 병원으로 오랜 동안 누워 있으면서 말을 잘 못했었는데 말을 할 수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너 따라 교회 가겠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었대요. 노 전 대통령이 그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천국 가봐야 알겠죠. 거기 계신지 안 계신지는 그게 진짜 믿음이었는지 가짜 믿음인지는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이게 화해와 치유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자꾸 여와 야로 나눠져 갖고 지역 감정으로 휩싸이고 자꾸 서로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이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상대 진영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칭찬해주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서로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그럼 성숙하고 지혜로운 국가가 될 수는 없을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사무엘하 2장 말씀 가운데서 이와 같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를 하긴 했지만 11개 지파는 이스보셋을 옹립했었고 그래서 아직은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합되지는 못한 상황 가운데서 숱한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기브온 목가를 차지하기 위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전쟁 가운데서 아사엘이 죽었으며 또 요압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지금 이 사무엘하 2장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읽지 않은 부분들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사엘이 어떻게 죽었고 이 전쟁이 잠깐 휴전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1절은 다음 주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리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와 계획은 인간이 아무리 다수를 갖고 밀어붙인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적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함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윗은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갑니다. 약해져 갑니다. 근데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죠. 오늘 다윗이라든지 요압이나 아브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음 장에 넘어가면 아브넬이 또 어떤 사람인가? 이 아브넬도 참 교활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이 인간들의 교활함과 그 교활한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이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보입니다. 물론 다윗도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건 대단히 우리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요압과 같은 이중인격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말씀의 기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연합이 중요하지만 불의와 연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악과 연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사무엘하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또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인물들의 그 마음의 자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시험하고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칭찬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자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헤브론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는 매 순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압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는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